오늘 본문을 만약에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래동화의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했더니 착한 나무꾼이 그 금도끼는 제 게 아닙니다. 산신령이 그럼 이 은도끼가 네 거냐? 그것도 제 게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너 착하구나.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줬다. 뭐 이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도끼, 쇠도끼는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국적으로 각색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선지생도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소위 이 쇠도끼 기적, 이런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고 나시니까 엄청 은혜가 되십니까? 막 말씀이 막 술술 깨달아져 가지고 너무 꿀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문자로 기록이 됐는데 종이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문자는 이런 컵과 같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는. 근데 그 문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자기 확신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자 안에 담긴 생명과 영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봐가지고는 그런 감동이 내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변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본문으로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본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전혀 느낌이 안 오는 말씀들은 더 깊은 묵상과 그런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여기 건축자는 누굴까요? 건축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그래요. 건축자는 누굴까요? 건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건축자로 불렀다는 것은 신약의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건축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가 건축에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라고 돌을 줬는데 그 건축자가 그 돌을 버렸다 그래요. 버린 돌이 나옵니다. 버린 돌은 누굴까요? 건축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버린 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축자인데 그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이 건축자들에게 맡긴 원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집을 지으세요. 이 집이 어떤 집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집 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산상수훈에도 나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 정말 성경은 심오합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하나님을 엘 베델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이 지상에서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이 교회,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런 지역 교회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8편 앞에 말씀. 자,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야, 참 희한하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를 죽여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어간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똑같죠? 시편 118편 22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은 버림받은 돌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성전을 지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찬양단하고 같이 찬양도 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왜 사탄이 이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예컨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탄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오늘 하늘이 붉다 그러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전 세계를 이런 동성결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냥 1년에 수십 번씩 바꿔요. 그거를 이제 법을 그렇게 바꾸면 나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나라들이 그러면 1년에 몇십 번 딱 제한이다. 더 이상은 안 돼. 그 몇십 번까지는 내가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막 이런 세상이 와요. 그런데 사탄이 전 세계를 이렇게 타락시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궁극적인 사탄의 목표가 뭐냐?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저지하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래서 막 설교하는 목사가 이게 게이가 설교를 하고 뭐 희한한 거예요. 이 뭐 동성결혼한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앞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인사를 해요. 근데 남자 둘이 서가지고 막 인사하는 거예요. 여자 둘이 서서 인사하고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면서 그 교회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완성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힘든 것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할 때처럼 우리가 이 사탄의 무리들 좋다, 결상전 죽이자, 싸우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으로 그들과 구별되는 성결함으로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왼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들도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아닌 걸 아니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와, 저 사람들 뭐야? 이 부패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런 인격과 삶으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대충 믿으면 절대 그런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이런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자녀 세대에 손주 세대에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그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교회에서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정말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함께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 세대에 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야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겠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바로 요 앞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미 천국에는 우리가 가서 살 것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리고 부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처소,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결국은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절대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체적으로 거룩한 성으로 완성이 돼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절 보세요. 1절. 1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거주하는 어떤 집이 나와요. 근데 이게 좁다는 거예요. 이 집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확장해서 새롭게 짓는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금도끼, 은도끼인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연결이 안 돼요. 자, 2절.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님, 스승님,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나무를 베어 오자는 거예요. 벌목을 해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예수님이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결국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드렸죠? 내가 지옥 가는 거 너무 불쌍해서 나를 지옥 가는 거 면해 주려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지옥에서 우리가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건 소극적인 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극적인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상속받고 그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단순히 지옥 안 간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처를 세우는 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에게 아이고 스승님도 같이 가시죠. 이거를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보시면 이 집을 건축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내가 가겠다 말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도끼 머리가 있고 도끼 자루가 있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 쇠 머리가 빠져서 요단강에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주여,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고대 사회에 이 철 연장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나무를 한두 개 벌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쇠도끼를 빌려왔는데 이 쇠도끼를 못 찾으면 선지 생도들이 다 가난한데 이거를 변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표현하는 것은 지금 여기 6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하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엘리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어디 빠졌느냐?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죠? 요단강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에 빠졌는데 요단강 주변에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벌목을 하는데 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랬더니 그 선지생도가 요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쇠도끼가 여기에 빠졌든지 여기에 빠졌든지 같은 요단강인데 정확한 지점을 알고 나뭇가지를 던져야만 쇠도끼가 떠오르는 걸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어디든지 그냥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그냥 요단강 물에 나뭇가지만 던져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어디 빠졌느냐? 잘 생각하십시오. 어디 빠졌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난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두 선지자가 연속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요때에 북이스라엘에 기적이 제일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라도 보여줘야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 6절에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서만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성경의 독자들이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 빠졌느냐?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나뭇가지 던지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어차피 쇠도끼가 떠오르는데 그러면 왜 이걸 묻는가? 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가? 어디 빠졌느냐? 이스라엘아,
엘리사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어디 빠졌냐? 어디에 빠져 있느냐? 금송아지, 바알, 한마디로 탐심, 돈입니다. 돈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탐욕, 쾌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어딘가에 다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내 백성아, 너는 지금 어디 빠졌냐? 너는 어디 빠져 살고 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건축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초점, 영적인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것으로 자신들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다 망각하고 세상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자기 욕망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빠져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빠졌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 빠졌느냐? 어디에 빠져 살고 있느냐? 도끼가 자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자입니다. 자, 건축자인데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이는 사람들인데, 자, 나무를 벌목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럼 이 집이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짓는 교회라고 할 때 이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나무가 사람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사람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벌목하는 도끼는 뭐냐? 이스라엘,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쇠도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쇠도끼가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에서 빠져서 물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 빠져서 어디에 빠지든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 내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 그거 망각하고 다 어딘가에 빠져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지금 어디에 빠져서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에 빠져 살고 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바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 돈, 자기 성공, 자기 야망, 자기 생각, 다 어떤 비교의식, 다 이런 데 빠져 삽니다. 거기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네.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어디 빠졌느냐 했더니 그곳을 보이는지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점을 몰라도 어차피 하나님이 나무까지 꺾어서 던지면 도끼가 올라오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쇠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내가 어디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아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자, 정확하게 그것을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던져 물에 던집니다. 자, 나뭇가지를 던졌다. 생각나시는 본문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어서,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가운데 와 하면서 물을 딱 마셨는데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시는 이유, 여기서도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 똑같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립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뭐 십자가 뭐 이런 것까지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나뭇가지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쓴 물을 단물 되게 합니다.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쓴 물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 임할 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 복음에 다시 부딪히고 다시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 물에 빠졌던 쇠 도끼가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는 겁니다. 마지막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정말 심오합니다. 진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어디 빠졌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이 쇠 도끼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나무를 베어와서 집을 짓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쇠 도끼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신약의 교회인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요단강물에 빠집니다. 이 쇠도끼는 요단강물에 빠졌다가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기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똑같이 물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례. 세례는 자기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사는 것. 진짜 신앙의 본질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믿은 후에 죽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 죽음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은혜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냥 본성이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누가 칭찬해주면 쥐구멍 찾아서 들어가고 본성이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사람들 다 까먹어요. 그리고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세월 지나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닫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이걸 하시는데 반드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어마어마한, 아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